한번 따라가요. 병든 영혼의 치료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도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복된 만남,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생각지도 않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재근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때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또한 이렇게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지만 저희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제 주변에 신학교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재근교회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에 아침마다 동의중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 대학부에 다니는 저희 친구들과 함께 그 당시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던 진창설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신학교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 진창설 목사님께서 저에게 고신대학으로 온나 고신으로 온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고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만남이었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어떤 만남은 평생에 도움이 되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만나면 참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라는 생각되는 만남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돈을 주고 받는 만남, 거기는 의미 없는 만남입니다. 같은 지하철, 같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때 보는 얼굴이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만남이지 않습니까? 목욕탕에서 어떻습니까? 뻘거벗은 채 같은 탕 안에서 있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마태와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만남인 것 같아요. 세리인 마태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죄인인 세리의 만남,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렵고 경건한 자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죄인과 만나서 죄인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외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가 무엇인가 홀린 사람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서 말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과연 마태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다가왔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복된 만남일까요? 아니면 복되지 않는 만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로마식 이름인 것이죠.
그의 직업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이며 매국노로 취급받았는데 로마의 빌부터 참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존재로 악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정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당에서 출교시켰으며 심지어는 자기의 딸을 주지 않아서 결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리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세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리가 되었으니 돈만 벌 수 있다면 악랄하고 악독하게 돈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도 마태는 변함없이 세간에 앉아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버나움은 동서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있는 세리들은 도로세와 교통세, 관세를 주로 징수했는데 많은 돈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날 또 탐심과 욕심 가득한 눈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지켜보았다고 말합니다. 27절에서 마태를 보시고 할 때 이 보시고의 헬라어는 에테사토인데 이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있게 관찰하고 깊이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은 세간 곁을 지날 때마다 마태를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를 지켜보는 예수님과 헐깃 눈빛이 마주쳐질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의 있게 자신의 속마음을 감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나오는지 다 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비록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를 찾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실 때 제약된 마음은 안 보실까? 물론 제약된 마음 보시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는 것이 제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인가 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더 유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를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서 어떤 마음을 발견했을까요? 그것은 병든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건강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마태의 마음을 보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같은 악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세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비유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 아마 마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드러냈고 사람들에게 드러냈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만약 마태가 죄인으로서 이런 탄식이 없었다면 결코 예수님의 부름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라 불렸지만 돈 버는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세리의 삶을 속히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이미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아마 마태도 기회만 된다면 세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마치 마태의 이 마음을 알고나 계시는 듯 찾아오셔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마 마태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에 있는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나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라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히 세리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기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 죄악의 자리에 머물고 있던 마태가 만약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서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후회의 삶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으로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태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채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면 참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죄의 자리에 머무며 괴로워하고
죄 짓는 것이 싫어서 속히 벗어 던져버리고 싶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제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어떤 분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를 벗어 던지면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아서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그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정말 기쁘고 설레고 즐거운 마음만으로 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마태가 그날 따랐을 때 자기가 이렇게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복음서를 기록하며 순교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마태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립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여기 죄인이라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창녀와 같은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에 식사 자리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격식을 갖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하며 웃음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자기인 것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식사,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대가 넘치는 그런 식사 자리였을 거예요.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도 식사 교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죄인과 창녀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이 경건하고 또한 거룩한 선생이고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자들과 식사할 수 있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선생이라면 자신들처럼 경건하고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냐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과 식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한 불편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부끄러워서 구체적으로 내 죄를 밝히고 드러낼 수는 없지만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처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격함으로 축제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죄 용서함의 감동이 사라지고 그 의미가 퇴색해지고 희미해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서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같이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은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냉랭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고 늘 세리와 죄인들처럼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예수님 자신이 마태를 부르고 이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외적인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병든 영혼의 치료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긴급하기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입고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우리의 외모에 치중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보다 우리의 육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 성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유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배가 출항하여 바다에 떠갈 때 배 안에서 파티가 열립니다. 귀족들이고 상류층 사람들은 배 갑판 위에서 값비싼 음식들과 식기들 통하여 비싼 옷을 입고 그들만의 파티를 벌이죠. 하지만 일반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바닥에서 저렴한 음식과 값싼 술을 마시면서 축제를 벌여요. 비싼 사람들, 아니 부자들과 상인들은 좋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밑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에코노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는 구분됩니다. 커튼을 사이에 두고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넓은 자리에 값비싼 기내식과 다리를 쭉 뻗어 잠을 잡니다. 하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있으면 덩치 큰 외국인이 옆에 앉으면 도착할 때까지 좁은 자세에서 힘들게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좋으면,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외국 저가 항공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고도에 딱 도달하자 이 승무원들이 이렇게 커피라든지 서빙하기 위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이 승무원들 보고 제가 웃을 뻔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옛날에 우리 무궁 하나 통일호 기차를 타고 가면 승무원들이 앞치마에 한쪽에는 잔돈과 지폐를 엮고 카트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딱 비행기가 고도에 오르자마자 조끼를 딱 입는데 한쪽에는 잔돈과 한쪽에는 지폐였습니다. 그리고 카트길을 끌면서 간식과 커피를 파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지 무궁화를 탔는지 돈이 많으면 좋은 비행기 타고 좋은 자리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과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지 못해요. 죽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타이타닉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배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할 때 부자들은 다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구명병 보트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날아갈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과 이코노미스 클래스에 구분되지만은 추락하여 땅에 떨어질 때는 다 죽습니다. 부자라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인도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죽을 때만 이 병든 영혼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병든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여러분, 갑질이 왜 생깁니까? 많은 걸 가졌지만 그 영혼이 병드니까 그 병든 영혼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병들수록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은 극심한 이기주의와 교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하는 거예요. 왕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게 놀리는 것일까요?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하지 않으면 살아서는 고통으로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영혼, 죄인들을 불러 해결시키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영혼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치료함 받고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 마태처럼 죄된 자리, 병든 영혼이 탄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여전히 죄 짓는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죄의 자리, 정욕과 탐욕의 자리, 미움의 자리, 교만함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일어나 영혼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와 함께 동행할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하며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